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사랑하는 12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다 합쳐서 13명이죠. 이 13명의 그림을 이 다빈치가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했어요. 13명의 그 얼굴 중에서 제일 먼저 그렸던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가 수개월 동안 밀라노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얼굴 같은 얼굴인가? 과연 예수님의 얼굴 같은, 자기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묵상했어요. 거기에서 떠오른 그 감동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을까?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런 중에 어느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가대의 그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가대의 그 청년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바로 저 청년이다. 그래서 청년한테 가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얼굴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모델이 되어달라. 그래서 이 청년의 얼굴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라노 거리에 가서 다시 또 돌아다녀요.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과연 가룟 유다를 닮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낙심하고 있던 그때에 또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험상궂고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내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 사람이 이제 알았다고,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얼굴이 험상궂고 정말 가룟 유다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에서 눈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빈치가 놀래서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당신은 나를 예수님의 모델로 내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였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월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기쁜 일도 만나게 되고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정말 좋은 도움의 일도 만나게 되고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얼굴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화되면서 얼굴의 모습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봤을 때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얼굴의 그 고난, 괴로움, 희망 없음, 그런 얼굴이 있는데 10년 뒤에 봤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화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정말 너무너무 그냥 얼굴이 보기 좋았는데 보니까 너무 주름도 많이 생기고 얼굴이 엉망이 된, 윤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지일관인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열매교회 식구들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제가 어떤 분은 이제 10년 이상 뵌 분도 있고 15년 가까이 본 사람도 있고 5년, 6년 이렇게 뵀는데 변함이 없잖아. 우리 권사님들은 안 늙으셔. 여전히 고우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더 젊어졌니? 기뻐요, 기뻐. 얼굴이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변화되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얼굴도 변화되면 안 돼요. 내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그 얼굴의 모습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15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나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스스로,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저는요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 얼굴 보면 천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을 천사와 같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공회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모여서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와 같다고.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냐?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상모략을.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중상모략 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천사와 같이 비춰졌을까? 최근엔가요, 한 그 고대 학생, 대학생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자기는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로 해서 자기를 그 인터넷 교도소라는 데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이 청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참 그 뉴스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부모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무 그 젊은 청년과 상관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그 청년을 뒤집어 씌워서 그 청년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하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속상할 일이 있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어떤 삶을 살아가야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천사와 같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천사와 같은 이 얼굴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바로 주어진 그 사명, 자기의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떠냐면 무슨 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에는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 오니까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이 구제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뺐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손님도 대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신 그 사명,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두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7 집사를 뽑아요. 그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었어요. 여기 7 집사를 뽑을 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게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집사로 뽑혔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아주 중심대 사람들에서 사람들로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막 잘 섬기게 돼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했어요. 아주 언변이 좋았어. 또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어요.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 스데반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고 회당에서 이제 자기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요? 자유민들이 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구레네 사람들, 아르렉 사람들, 길리아가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회당에서 서로 논쟁을 했다. 이건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야. 그들의 이 사람들도 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래 나는 그냥 구제만 하면 돼, 이걸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열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일에 매진하게 되면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고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드러나요? 편안함, 감사, 기쁨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우리에게는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은 우리에게 평안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던 그 그레이션 메이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내게 보이는구나.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장례식 가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한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중으로 뷰잉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인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는데 그때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은 괴로움에 그 얼굴이 있어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삶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뭔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셔야 돼.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고 찬양의 사명이 있고 말씀 증거의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걸 가지고 아주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회당에서라든지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있었어요. 그 삶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여기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 그 모습이 어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요.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이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 집사로 선택되는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에 이르게 돼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곳저곳에서 막 돌을 던져요. 지금 돌을 맞고 있어요. 돌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나는 머리가 단단해서 안 아파요? 돌 날라와도 그냥 괜찮네. 안 그래요, 여러분. 돌이 날라오면 아프단 말이에요. 돌을 이렇게 살살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있게 던지겠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지금 돌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프고 있는 그 상황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의 그 모습,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저렇게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그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그 열매가 있어요.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에, 그 얼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훔치는 그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인상 쓰고 얼굴이 괴로운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야, 예수 믿는 얼굴이 왜 그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때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앞이 캄캄한 그 일을 직면해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때 어때야 돼요? 소망을 봐야 되고 기쁨을 봐야 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보면서 안위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영적인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으나 서나 차에 운전할 때라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있으면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읽을 때도 감동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귀로 듣잖아요. 그때 또 다른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이 스데반의 삶에서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봤는데요, 약속 시간 늦게 왔다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어. 약속 시간 늦었다고요, 인상을 쓰면서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절규하는 사람 있잖아. 전화 안 받았다고 해서 신경질 내고 짜증질 내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얼굴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무슨 환경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복수심에 불타 있어서 그 얼굴이 보면 그냥 악에 맞춰 있는 그 얼굴이 있어요. 얼굴에 맞춰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오해받는 그 일을 겪고 그렇게 오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의 모습, 그가 제가 말씀드린 돌에 맞아요. 자기를 향해서 모함을 했어요. 어떤 모함을 했냐?
하지도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 입술로 해전했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로써 이 스데반을 모욕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돌을 맞게 되는 그 상황,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습,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용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갇히게 돼요. 자기의 언니와 같이 갇히게 돼요. 거기에서 모진 고난을 당해요. 독일 군인들로부터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 수치, 이런 일을 겪게 돼요. 거기에서 자기 언니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분 여인이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자기가 그 감옥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독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자,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요.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 마을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수치, 고난,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독일 사람들을 섬기게 됐는지 간증을 하게 돼요. 어느 마을에 가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다 간증을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저 줄 한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냐?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인 독일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자고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는 용서했고 자기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증오의 마음이 다시 막 쏟아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겪었던 그 고문, 그것을 떠올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 여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점점 이제 가까이 와서 자기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그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너 용서해야 된다. 아닙니다, 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는 것이 아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것은 내 명령이다.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다.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이
고민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며 썼어요. 나는 그 사람을 추호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먼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얼굴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힘들고 괴롭혀하는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 보면서 천사와 같았더라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